안녕하세요. 문경 세계명상마을 개원 기념 특별 대담입니다. 언어도단 가나선을 밝히다 진행을 맡은 장수연입니다. 부처님 생각을 해보면은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죠. 길 위에서 중생들을 위해서 그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신데요. 나를 믿고 내가 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라가 아니라 나의 법을 바탕으로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스스로 부처의 마음을 가져라. 바로 이 자등명, 법등명이 바로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런 등불을 높이 드는 방법, 내 스스로 등불을 밝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또 가이드를 주시고 길을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가나선 대법회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또 맞이하게 됐는데요. 가나선 대법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금강 스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대담 자리에 모시게 됐는데요. 저희 불교방송 TV로 보시는 분들 또 라디오로 함께 하실 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이제 봉암사 국제명상마을에서 이제 가나선 대법회를 하는데 이제 집행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전체 진행을 하게 됐어요. 네. 제가 아주 예전에 1998년도에 백양사에서 서홍 스님 맞아요. 모시고 네. 가나선을 주제로 해서 그 선회를 했어요. 그 이제 그 선회가 사실은 무차선회죠. 이제 수많은 명상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이제 수많은 명상법들이 들어왔는데 그때쯤에는 그래도 수많은 명상법보다는 조금 이제 시작 단계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한국의 선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제 큰 선지식이 있을 때, 그걸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때 이제 또 마침 또 서홍노사께서 그 이제 어떤 가나선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가나선을 주제로 한 그런 무차선회를 해서 서홍 대선사와 진제 대선사, 해암 대선사 이 세 분을 모시고 했죠. 그래서 한 7,000명 정도 모여서 그 선회 문답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학술대회를 한 4일간 했어요. 그 산중에서 이제 그때는 선을 주제로 해서 특히나 한국의 선, 가나선을 주제로 해서 세계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학자들에게 한국의 선, 가나선을 이제 연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에 이제 그 시작점이 이제 한국선 국제학술대회였거든요. 이제 그런 기회에 또 이제 그 뒤로 이제 일반인들을 위한 참선 집중생, 가나선 프로그램들을 계속 지금 한 250회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큰 법회에 집행위원장도 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그 서홍 큰 스님께서 계실 때
그렇게 또 큰 법석을 또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아, 간화선이라는 것이 무조건 어렵고 산문을 닫고서는 어딘가 들어가서 나 혼자 하는 스님들만의 수행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뭔가 좀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약간의 빛을 볼 수 있었던 게 그때가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금강스님 하면은 워낙에 자상하게 다정하게 자분자분 하나씩 지도를 잘 해주시는 그런 지도법사로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요. 또 뭐 금강스님 하면 또 땅끝마을 미황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미황사에 가가지고서 수련법회 하신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 지금은 중앙승가대학교에서도 후학들을 지도를 하고 계시고요. 또 대한불교조계종 얼마 전이었죠. 신임 교육위원장 소임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제 4회 간화선 대법회 집행위원장까지 이게 다 그간 이렇게 다져오신 걸어오신 그 어떤 과거에 다져놓은 파운데이션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움을 받고자 많은 분들이 청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저희 불교 방송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특별 대담을 마련한 이유가 간화선이라고는 하는데 그리고 특히 한국의 간화선,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속에 한국의 간화선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일반 불자들이 간화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간화선은 알겠는데 간화선이 뭔지 물어보면 대답을 2줄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이 일반 불자 중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을 잡아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려고 모시게 됐어요. 자, 일단은 제일 무식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 생각하실 때 요새 한류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21세기의 K 간화선이 세계의 히트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하죠. 아, 당연하다. 예전에 이제 성노사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선의 전통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있고 네. 이게 이제 꽃을 피운 것은 중국이지만 선이 전래 내려오다가 중국은 거의 끊어졌고 일본은 이제 그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선학이 돼버렸고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죠. 우리나라는 네. 그 수행 전통이 그대로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이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이 수행 전통, 간화선의 그 수행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네. 한국에 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수많은 스님들이 이 화두를 하는 간화선을 주제로 해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스님들이 제일 많이 있다. 아하. 그래서 선의 전통과 또 스승과 또 실제 수행하는 스님들이 가장 살아있는 곳이 한국의 간화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해 들은 이야기나 텍스트에서 상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선의 실참이라는 것이 전해지고 생생하게 이어지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 대한민국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자, 그럼 또 무식한 질문 또 들어갑니다, 스님. 간화선이 대체 뭔가요, 스님? 의문을 가지고 계속 수행하는 것인데요. 그냥 의문이 아니고 본래 면목, 본래의 마음을 의문을 가지고 찾는 것이 바로 이제 간화선이죠. 근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속에서 생각을 할 때요. 저는 제가 저를 잘 아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오리지널인 것 같고 진짜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주 자기를 살펴보는 분이군요. 아, 정말이요? 칭찬받았네요,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내가 나를 살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과거의 나로 나를 인식하거나 네. 이런 경우가 있죠. 대부분 그러거든요. 저도 그건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네. 나는 누구인가, 나의 본래 성품은 무엇인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는 누구였던가, 누구나 다 그런 의문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죽은 뒤에 네. 어디로 이 가는 나는 건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을 일단은 갖는 사람이 자기 삶을 잘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뭘 하면서도 이런 사람은 수행에 그 이제 씨앗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예. 참 그래서- 벗어나기 힘들긴 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나는 어떤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이제 수행의 가장 첫 번째고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은 네. 도대체 음, 어떤 것일까 음, 살펴보면 이 몸은 나라고 할 수 없어요. 네, 네. 이 몸의 주인을 생각하면 사실은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태어나서 수없는 밖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우리 음식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오늘 살아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과학자들은 일반적인 사람이 한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1초에 100만 개의 세포가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한 6개월쯤 지나면 이 몸은 완전히 새로운 몸이에요. 끝없이 그게 이제 살아있는 거거든요. 네.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숨 쉬는 것과 우리 음식물들로 인해서 이 몸은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죽게 되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 몸에 집착하고 이 몸이 나다 이리 생각하는 사람은 수행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몸이 아닌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네. 바로 이것의 주체. 이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바로 이제 수행에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나 사실 누구나 다 그 궁금증은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 궁금증의 가장 저 아래 밑바닥에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라고 했냐면 바로 그 지점, 그 지점이 이제 깨달음의 지점인데 깨닫고 난 뒤에 첫 일성이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일체의 모든 중생이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건만 분별망상으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아하. 그래서 그 나의 보고 듣고 하는 이 지점의 가장 밑바닥은 바로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본래 그 성품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번뇌망상에 가려져서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달마대사는요. 네. 성인과 중생은 동일한 진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객진 번뇌로 말미암아서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은 말씀이시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 객진 번뇌를 없애려고 한다면 벽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네. 참선을 하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선사들은 오랜 수행을 한 분들은 이 이제 나라고 하는 이 껍질을 벗고 네. 무아인 상태에 무아를 체험하게 되면 뭐냐면 내가 영기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모든 관계 속에서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나와 수많은 것들을 볼 때 그 1대1로밖에 못 봐요. 네. 가령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평생 아버지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못 떠나거든요. 근데 아버지란 존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나라고 하는 이 차원에 벗어나지 못하면 늘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도 들고 또 나한테 관심 있을 때는 좋은 마음도 들고 각가지의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의 저 밑바닥에는 바로 그런 그 본래 성품, 본래 성품은 모든 번뇌가 다 없어진, 번뇌가 없는 상태, 무념한 상태, 또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무주의 상태, 또 어떤 고정관념도 없는 무상의 상태, 네. 그 상태를
체험한 분들이 있어요. 수행을 통해서.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말이 깨달음의 말들이죠. 선문답이라고 네. 보통 얘기하는 그렇죠. 게. 선문답이죠. 네. 그 지점에 이제 선문답이 1700공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1700공안 화두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네. 바로 깨달음의 언어인 것들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든 거와 같아요. 네. 꽃을 들었더니 미소를 지은. 네, 가섭전자도 똑같은 바로 그 지점에 있기 때문에 빙글에 미소 지은 거죠. 그래서 그 지점에 선사들은 그 깨달음의 선사들이 있었어요. 네. 그때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조사선의 시대라고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대종고 스님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스님들이 좀 너무 막막하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언어, 네. 이것을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걸 들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화두를 든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거군요. 네. 화두를 들게 되면 네. 그 언어 중에서 가령 그 조주 선사에게 어떤 스님이 와서 물었어요. 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예. 사실 그 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말씀 중에 모두가 다 불성이 있다고 하는 속에 있는 거예요. 네. 개에게 불성이 있다 없다는 이미 판명이 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조주 선사는 이미 고불이라고 해서 깨달은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큰 조주 관음원이라고 하는 총림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큰 스승이에요. 그 중에 한 스님이 그냥 뭐 장난으로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냐면 자기 안에 공부의 최고의 극점에 도달했어요. 의문의 극점에 도달했죠. 네네. 그래서 조주 선사에게 그 당신의 그 깨달음의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걔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무하고 대답을 했단 말이죠. 무한 그 속에는 조주 스님의 그 당신의 온전한 그 말이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네. 말할 때만 깨달은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걸어 다니는 것도 다 깨달음의 행동이고 앉으시고 밥을 먹는 것도 서시는 깨달음의 거, 행동이고 모든 게 그렇죠. 모든 게 그렇죠. 네. 꽃을 하나 든 것도 깨달음을 보여준 거거든요. 조주 스님이 무한 것은 바로 그 지점을 드러낸 거예요. 꽃을 든 거와 같아요. 네. 그런데 조주 스님이 무하니까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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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궁금하죠. 네. 아니 모든 부처님들은 다 또 깨달은 분들은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조주 스님이 무했단 말이에요.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네. 의문이 바로 생겨나죠. 예. 왜? 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그 의문이 계속 지속이 될수록 이제 하나의 의문이 의정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해결하고 싶잖아요. 사실은 이 의문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네. 그때 이걸 화두라고 해요. 그냥 화두에 몇 종류가 있구나 이게 화두가 아니고 그것을 딱 들어서 내 의문으로 되어져서 참고가 되어졌을 때 그게 화두예요. 화두. 그리고 이제 공안이라고 하는 1700가지나 되는 네. 수많은 선사들의 문답들 네네. 이걸 공안이라 하는 거고. 야, 지금 금강스님께서 지금 저는 사실 조금 복 받았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방송을 하면서 이런저런 질문들도 많이 드리고 듣기도 하지만은 한 질문에 이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다 정리를 해주시는 순간에 제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네요. 너무 사실은
저희 그 작가랑 해가지고서 질문 많이 뽑아놨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게 그냥 한 방에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스님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방송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 가나선이 대체 뭔데? 그럼 가나선을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 뭐 화두 들면 되는 거야? 옛날에 뭐 선사들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 하던 거 그게 그러면은 가나선이라는 거야? 뭐 등등등 일반 불자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얘기에 대해서 지금 금강스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을 어차피 방송 나가면 재방송 나가고 저희 또 BBS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니까 보고 또 보고 하시면은 좀 정리가 좀 잘 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스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가나선 21세기 최신 유행이 되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가나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고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공안이라는 것과 1700까지나 되는 것의 그 이유와 히스토리에 대해서까지 스님께서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가나선이라는 게요, 스님 그러면은 부처님도 가나선을 하신 건가요? 그게 이제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방법이거든요. 네. 수행의 방법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예. 요즘에 이제 초기불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논서들을 보다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선정은 어디였냐. 아, 가장 먼저 네. 처음에 선정해 두신 것이.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부왕인 아버지와 네. 함께 농정제에 참가했을 때 아, 네네네. 네. 농정제에 참가했을 때 한쪽에서 나무 밑에서 맞습니다. 그 나무 밑에서 홀로서 자선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아주 깊은 선정이 들었다. 농정제 때. 그래서 뭐 다들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해서 가서 거기에 경배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그런 있지 대목이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바로 어떤 의문 때문에 그리 됐을까? 바로 이제 작은 농부가 이렇게 파놓은 그 벌레. 네. 네. 닭고랑에서 나온 벌레. 벌레가 네. 새들이 와서 그걸 물고 가는 네. 그걸 보고 여기서 이제 참구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네.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문유관했잖아요. 아, 그렇죠. 사대문 밖을 네. 나가서 생로병사를 첫 번째, 살펴보시는. 네. 노인을 보게 되는 거죠. 노인을 보게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병자를 보게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되고 네. 그러면서 그 생로병사에 대한 의문이 확 들어지는 거죠. 뭐 다른 거 생각할 틈도 없이 그 의문이 아주 깊게 들어지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수행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수행을 통해서 극복이 되겠구나. 생로병사는 사실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나 지금의 시대 때나 다 인간의 한계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한계성을 그 전에는 숙명으로 여기거나 그거는 타고난 거야. 그래서 사성 계급이 뚜렷하게 당연하게 네. 받아들이던 것들을. 그 다음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어떤 힘에 의해서 그래서 인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어떤 신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받고 그 신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게 이제 계속 인류 역사상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바로 그 지점을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구나. 이런 가능성을 네. 스스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라나 깔라마하고 네. 우따까라고 하는 두 네네. 그때 당대 최고의 스승을 찾아가요. 네. 그래도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스스로 혼자 부다가야 보리스 나무 아래에서 네. 깨달음을 얻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문유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의문을 가지고 스승도 찾아보고 스스로도 그걸 일관되게 끝없이 참고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수행의 가장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여준 내용이고, 그 다음에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네. 사념처법을 말씀하시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지와 관입니다. 지는 삼매, 관은 알아차림. 네. 이 지관 수행법이, 그러니까 윗바사나와 삼매 수행이 그 이제 지관 수행법이 되는 거죠. 네. 지관 수행법인데, 이게 가나서는 뭐냐면 화두를 하나 딱 들면 의문이 생겨나면 거기에 일체 이 번뇌가 생겨나지 못해요. 의문이 커지면, 네.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그러죠. 한 가지 의문을 가지면 깊은 잠 속에서도 생생하고, 또 꿈을 꾸는데도 이 화두가 생생하고, 네. 또 걸어 다니면서도 화두가 네. 성성하고,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자선하면서도 의문이 생생했을 때, 그때에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면 딱 뭘 보자마자 분별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차별을 해요. 좋다 네. 싫다 차별을 해요. 그다음에 욕심을 부리거든요. 근데 욕심을 부리면 갖가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걸 차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번뇌란 말이죠. 네. 이 번뇌는 분별심에서 일어나요. 근데 보면서도 분별심을 하지만 귀로 들으면서도 끝없이 하고, 그렇죠. 코로 냄새 맡으면서도 하고, 입으로 맛을 보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촉감을 느끼면서도 하고, 네. 그러면서도 안에서 여러 가지 분별 의식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안이비설신의에서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거기에서 번뇌를 일으키는 건데, 네. 감정 중에 하나 선택하면 화나는 감정이 네. 굉장히 크죠. 네. 화가 한번 딱 일어나면 어때요? 걷잡을 수가 네. 없죠. 그것도 며칠간. 그렇죠. 그렇게 되면 화 한번 일어나면 맛있는 것도 맛을 느끼지 못하고, 다 필요 없죠.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그게 네. 귀에 안 들리고, 시끄럽고. 좋은 환경을 봐도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이 안 되죠. 네. 완전 먹구름이 쫙 끼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알아차린다고 하는 건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네.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나라고 하는 내가 있다고 하는 의식 때문이에요. 자의식 때문에 나라고 하는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 원인이, 그런데 이제 그 윗바사나를 하려면은 무아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이 화내는 것은 본래 내가 없는 건데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고는 화나지 않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알아차림이거든요. 네. 알아차림 수행, 관법, 네. 그런 건데, 의문을 딱 들고 있으면 네. 그런 분별심 자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범접할 수가 없겠네요. 네.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번뇌가 일어날 이유도 없고 감정이 일어날 이유도 없어요. 네. 그래서 늘 의문을 가지면 저절로 수많은, 평상시에 수많이 일어났던 번뇌들, 수많은, 하루에 과학자들이, 일반적인 사람이 몇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 발표를 했냐면 네. 4만 7천 가지 와우. 생각을 한대요. 네. 우리 옛날 어른들은 야. 5만 가지 생각하네.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네. 5만 가지 생각에 가깝네요, 네.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끊임없이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네. 이걸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가고 알아차리고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세밀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그걸 지도해 주지 않으면 또 착각하게 돼요. 그렇죠. 나 이 정도 됐어. 이런 상이 또 생겨난다. 그렇죠. 근데 이 가나선 화두를 들면, 화두를 탁 들면, 의문이 탁 들면, 네. 그런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항상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없이 일어났던 그 번뇌들이 네. 다 물리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 챙김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아하. 내가 내 마음을 챙기는 거죠. 지금 네. 현재 생생하게. 그러면서 이게 지속이 되면 삼매 수행이 돼요. 의문이 계속되니까 네. 잠자리까지 깊은 잠소까지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네. 그러면 삼매가 되죠. 이 마음 챙기고 삼매가 계속 지속이 되면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의문의 끝자리, 바로 선사들의 그 깨달음의 자리, 예, 바로 무념무상 무주한 바로 그 자리로 탁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 끌고 가는 것이 네. 가나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가나선 방법이 발달된 방법이고 그러네요. 부처님의 가르침 바로 그 연꽃을 든 자리 바로 그 자리로 바로 들어가는 거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 그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가나선 대법회가 제4회가 정말 오랜만에 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문경에 바로 이 세계 명상마을 개원을 기념해서 열리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집중수행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중수행 가신 우리 금강스님 지도를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거기에는 네. 7일 동안 열리는데요. 네. 7일 동안 그 한국에 오랫동안 이 수행을 했던 대선사들이 네. 7분이 매일매일 법문을 하세요. 그 제가 듣기로는 집중수행은 이미 다 찼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네. 그 선사들의 법문하시는 거는 당일에 가서도 동참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누구든 다 와서 그 네. 법회 시간에 와서 법문을 들을 수가 있고요. 네. 매일 그 4월 20일부터 시작되는데 오후 1시부터 법문이 시작되거든요. 네네. 그거는 뭐 7일 동안 계속 들으려면 뭐 문경 시내 숙소를 잡아놓고 예. 와서 6박 7일 매일매일, 하면서 계속 예, 들어도 되는 들어도 거군요.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자기가 선택해서 이 선사 법문을 듣고 싶다. 네. 그래서 와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나머지 시간은 지금 100명 정도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인원을 정해가지고 아, 100명 이제 그 사람들은 집중수행을 하죠. 참선 집중수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네. 날짜별로 네. 이제 그 지도를 합니다. 네. 그 중에 저도 이제 마지막쯤에 네. 그 하루 제가 그렇군요. 이제 지도하는데 네.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만 빼고 제가 거의 주석에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집행위원장이시니까.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BBS 불교방송에서도 그 선사들의 그 큰 법문을 다 또 실시간으로 저희 BBS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께서 이번에 이렇게 나서 주셨는지 스승님들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짜별로 말씀을 드리면 아, 네네. 큰 스님들이 다 이제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네. 날짜별로 하면 첫날인 4월 20일. 날은 네. 그 대원 아, 스님 대원 계시죠? 스님이시죠. 항림사 조실이신 예. 우리 대원 스님. 항림사 스님이신데 네. 직절일로 네. 바로 끊어서 들어가는 한길 아, 그 법문을 하시는 분이에요. 쇼컷을 네. 알려주시는. 네. 네, 그야말로 일생 동안 수행했던 수행의 그 큰 가르침을 바로 들어가는 법, 화두에 바로 들어가는 법, 네. 바로 그 법문을 하시고요. 네. 두 번째 날은 영진 스님. 아, 영진 스님은 그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그쵸. 뭐 108배 발언문도 많이 하시고. 네. 사회도 또, 많이 보시고요. 이제는 이제 젊었을 때 하셨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큰 스승으로 네. 백담사에 계십니다. 맞습니다. 백담사 윤화하시고 또 전국 수자의 공동대표 하시고 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어, 해인사 선원에 계실 때 뵀어요. 네. 그래서 늘 한결같으세요. 지금까지 한결같이 어디에도 이렇게 흔들림 없이 늘 그 모습 그대로 계셔주신 스승이시고 네.
또 22일 날 세 번째로는 네. 저 지우 큰 스님이 범호사 오세요. 망장이신 지우 큰 스님. 아마 네. 아마 대중 법문에는 아마 처음이실 거예요. 그러시다고 하더라고요. 동안 스승이셨는데 이제 90이 넘으신 네. 그런 대선사십니다. 한번 정말 만날 수 있는 네. 기회가 있다면 네. 그냥 그 불언천리하고 달려와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기회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23일 날은 네. 의정 큰 스님. 우리 네. 네. 전국 참선 지도자협회 네. 예, 이사장이시죠. 지금 최근 새에 이렇게 그 전국 수자회 스님들 복지와 맞습니다. 공부하는데 최대한 그 도움을 주시려고 원력을 세우신 맞습니다. 스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번 이제 그 간화선 대법회도 의정 스님이 다 그 준비하고 기획하고 이 어른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네. 모셨던 스님이세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무역 큰 스님. 축사사 조실이신 네. 우리 무역 큰 스님. 40년 동안 제방선원에서 네. 오롯이 공부하시다가 축서사 들어가셔서 네. 지금 축서사에 일반인들 그 수행 지도까지 아주 섬세하게 하시는 네. 그런 어른이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날은 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해국 스님. 우리 석종사 네. 또 조실이신 우리 석종사 조실 네. 스님이시죠. 네. 13살에 아마 출가하셨어요. 그래서 예. 22살 땐가 저 태백산 도소람에서 정말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그런 정진을 하시고 네. 일찍 공부를 마치시고 이제 선원도 한 두세 군데 만드셨죠. 제주도에도 남국 선원이 맞습니다. 있고, 네. 예, 그 이제 석종사에 주석하시면서 네. 정말 그 지금 선원 수자 스님들의 그 무슨 일이든 있으면 달려가서 다 살피고 네. 그래서 한국의 간화선을 거의 그 지키고 계시는 기둥과 같으신 분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외국 스님. 그리고 이제 26일 날에는 드디어 네. 이번 이제 종정이 되신 맞습니다. 성팍큰 스님께서 네. 이제 대중에 종정되시고 나서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맞습니다. 설법하시는 네. 너무나 기대되는 맞습니다. 그런 이제 날이 바로 26일 날입니다. 네. 그래서 성팍큰 스님의 법문을 마지막 날 들을 수 있다니 그래서 하루도 놓칠 수 없는 맞습니다. 이런 시간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달라이라마 법회를 네. 하는데 이제 방한 추진에 맞습니다. 공동대표를 하면서 네. 인도까지 찾아가고 네, 네. 그랬었거든요. 매년 찾아갔는데 그런 것처럼 전국에 인도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전국에 이 참선하는 분들 아니면 참선에 관심 있는 분들 마음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불언천리하고 맞습니다. 와서 뭐 문경에 있는 뭐 숙소들 다 잡고 이 법문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우리 스님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스승님들 소개를 해주시는데 표정에 정말 너무 즐겁다, 너무 행복하다라는 게 이렇게 묻어납니다. 우리 불자님들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입니다. 저희 뭐 BBS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좋겠지만은 기왕이면은 큰 스승님을 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숙세의 인연이 있어야지 얻을 수 있는 그 복인지를 아마 우리 부자님들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꼭 한번 가셔서 되시면은 6박 7일, 안 되시면은 하루라도 가서 직접 법회에 좀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 열기를 그리고 그 법력을 함께 가는 그 어떤 선풍을 좀 느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이제 많이 달라요. 네. 이게 책으로 보는 것과 그렇죠. 음성으로 듣는 것과 네. 영상으로 보는 것과 네. 직접 만나는 것과 이거 완전히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직접 만나서 한 번이라도
그 수십 년 수행한 수행자들이시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직접 만난다고 하는 게 음, 굉장히 그 대단한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세상에 만약 부처님이 계시는데 네. 부처님을 영상으로 본다. 아, 네, 그렇죠. 뭐 라디오로 듣는다. 네. 이것보다 이왕이면은 뭐 우리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행복이잖아요. 네. 바로 가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정한 팬이라면은 콘서트를 가야죠, 직접. 이런 것처럼 우리 불자님들 한번 꼭 마음 내셔서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있는 가나선 대법회에 직접 법회에 동참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우리 금강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뭐 정말 쏜살같이 갑니다. 이것 또한 또 즐거운 법석이 아니었을까 우리 불자님들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스님께서 조계종 교육위원장 또 소임 맡으셔가지고서 이런 또 가나선 법회 준비하시면서도 많은 생각이 있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불자님들께 좋은 말씀, 행복한 말씀, 행복으로 가는 말씀 한 말씀 주시면은 또 마무리 인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금생의 행복, 또 내생의 행복, 영원한 행복. 근데 이제 금생에 행복하려고 한다면 네. 계율을 잘 지키고 몸을 잘 청정하게 가꾸고 네. 생활을 잘 하고 네. 그 다음에 보시를 많이 하면 금생에 행복할 거다. 네. 그리고 또 내생에도 그렇게 계율을 잘 지키고 보시를 하면 네. 그 좋은 곳에서 태어난다. 네. 근데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금생에 행복하게 살고 내생에도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영원히 그 사람은 행복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행복하기를. 네, 영원히 행복하려고 한다면 이번 생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정말 귀하고 귀한 일이에요. 네. 다시는 이와 같은 삶이 없습니다. 네. 이 삶을 가장 완성되게 가장 그리고 훌륭하게 가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날마다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갖가지 수행 방법으로 혼란스러운 분도 또 있어요. 네. 근데 화두를 하나 딱 들면 의문을 하나 품으면 그것도 깨달음의 의문을 품으면 이거는 이 복잡한 21세기의 한국 사회 이 복잡한 속에서 딱 정신을 차리고 깨달음의 마음으로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자비심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스님의 멋진 미소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향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저희도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일을 수행하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님 너무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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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경 세계 명상마을 개원 기념 특별대담 언어도단 가나선을 밝히다. 오늘 그 2부 순서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나선은 어찌 보면은 이 땅의 수행자들이 깨달음 하나를 위해서 오랜 전통을 지켜온 정말 고귀한 수행법이죠. 예전부터 많은 선지식들께서 가나선은 우리 마음을 밝히는 최고의 수행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경 세계 명상마을 개원 그리고 가나선 대법회가 구심점이 돼서 여러분께서 정말 가나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밝아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